제목을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헬라어 원형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노예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번역이 되는 과정 안에서 노예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당시에 우리 흑인의 그런 어떤 노예 문제가 있었고요. 서구 문명 사이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사회적으로 되게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노예라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놓지 않고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종이 아니라 노예가 맞아요.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내 죄가 인식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얼마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답이 안 나오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얘기죠. 곧 자신의 죄인됨을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더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더 누리고자 하면 그럼 죄를 더 지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된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본문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뭐죠? 바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누리자고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더 얻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가설인 거죠. 가령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낳아봐야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녀가 부모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아무 사람과 관계에서 아이를 가져도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부모가 죽고 나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이 부모 사랑을 알기 위해 부모님이 하루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속에 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2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더 짓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근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은 아니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근거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6장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요 세례가 이전 삶의 그 죽음만을 의미하나요? 아니죠.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옛삶이 청산된 이후, 거기서 청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어요?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거의 삶이 정리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례가 갖고 있는 본질이 이거예요. 단순히 이전의 과거가 청산됐다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소명을 위해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가 세례가 주고 있는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죽이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죽은 거에서 산 송장으로 그냥 죽어있는 송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생명의 부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6장 4절에 있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장사, 오늘 사전에 나오는 장사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왜 그러냐? 요즘에요, 이전에도 그랬고 의학계에서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그게 바로 뇌사 논쟁이에요. 아시죠? 뇌사 상태는요, 어떤 상태죠? 심장은 뛰고 있지만 뇌 활동이 정지된 상황을 얘기를 하죠. 이러한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를 우리는 이 사회적으로 그를 사망한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나타나는 이 장사되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나 완전 무결하게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면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관 속에 들여보내지 않아요. 사람을 그 캄캄한 이제 땅에 묻혀있는 그 관 속에 넣을 때는요, 어떨 때 넣죠?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호흡이 멈추고 끊어지고 죽은, 몸 어디에도 생명의 흔적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죽은 송장, 그러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관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옛 삶에서 떠난 사람들, 곧 옛 자아가 완전히 관 속에 집어넣을 만큼, 장사 지낼 만큼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전에 있었던, 믿기 이전에 그 옛 자아를 그대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죽는 게 아니죠. 사망 선고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성경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전의 옛 자아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아니라, 바른 모습이 아니고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거나 죽는 연습을 했다거나 그저 죽는 신용을 했는 거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맞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옛 자아의 여전히 옛적의 그 주님 알기 전에 그 옛 자아의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육적인 자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그런 모습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신호라는 거죠. 본문이 강조하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로마서 6장에서 강조하는 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렇듯 완전한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옛자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만이 가증되고요, 부활은 그만큼 더 늦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 시작되었나요?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겨 장사 지낸 뒤 그 이후부터 주님의 부활이 이어졌죠.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옛적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장사된 이후부터 부활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요, 이 본문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그 제자들을 불러와 놓고 이런 엄청난 생명의 그 비밀,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나타내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요, 곧 온전히 죽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결정적으로 이후에 바로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본문 구절 우리가 참 많이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구습을 청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 리프레시 된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옛적의 더럽고 추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내 몸에 묻혀놓고, 흙을 묻혀놓고 더러워진 모습을 가지고 나서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소위 입고 다니는 옷만 하나를 입더라도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을 씻어야겠죠. 그죠? 새 옷을 입는데 더러워진, 막 오늘같이 더운 날, 요즘같이 더운 날에 땀을 정말 비오듯이 쏟고 나서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 새로 산 귀한 옷을 입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올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을 가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상식이에요, 이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전에 있었던 더럽고 추악고 냄새나는 우리 예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은 완전하게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이 구절을 볼 때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말에 우리는 먼저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것.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표현이에요. 이 성경의 원래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요, 지나갔으니 라는 이 단어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과거 완료형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과거를 완전히 흘려보내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과거의 삶이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4장 22절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썩어져 버릴, 당장 이제 뭐 20대도 있고 여기는 30대도 있고 이제 60대도 계시지만, 자, 어쨌든 우리는 언젠간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만질 수 있는 이 몸뚱이는요, 여기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우리는 형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썩어져 버릴 우리 몸뚱아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이악 물고 살아가요. 언젠가는 땅에 묻히고 다시 재가 돼서 흙으로 변해서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게 될 이런 육체만을 가지고 오늘 한날을 열심히 살아가죠. 이 땅에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질,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단순히 썩어 없어질 이 육신, 이 몸덩어리, 고기덩어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육체라는 단어에 쓰여져 있는 단어를, 원어 단어를 표현을 해보면요, 그 단어를 어떨 때 쓰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육체를요, 성경에서는 고기덩어리라고 얘기해요. 고기덩어리.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붙들려고 그렇게 이제 이악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리고 다 모든 정신과 모든 삶을 다 바쳐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어쩌면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 여러분들 알죠? 홍해 건넌 거, 바다 갈라져서 건넌 거, 그 사건 여러분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지난 것을 이 바울은요,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요,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알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건진 바 되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근데 앞에는 홍해라는 엄청난 바다가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를 반으로 가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서 가게 돼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따라오던 그 애굽의 수천만의 군대와 그 병거들은 똑같이 홍해를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것처럼 건너다가 중간쯤 왔을 때 주님께서 수장을 시켜버리세요. 그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자, 그 사건을 바울은 세례로 말하고 있어요. 홍해로 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디딜 때가 바로 애굽에서의 그 전의 노예 생활과 작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뒤에는 홍해가 어떻게 됐나요?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졌어요.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노예의 삶은요, 고통과 어둠의 삶인데 이것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길만 남은 거라는 거죠. 즉 홍해를 건너감으로 노예 생활이 완전하게 장사되었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도요,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투덜거렸어요. 마음이 애굽으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따라서 세례의 사람들, 세례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중요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 자체보다 세례 받은 자의 정신을 올곧게 지니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배자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었겠지만 그 의지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꼭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 곧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는 그냥 정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로 나오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했다면, 주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세례받은 자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영생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구습, 안 좋은 습관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하나님까지 갈 필요가 없어. 내가 나를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기본적으로 도덕이 있고 윤리적인 어떤 내 마음의 양심이 있다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죄가 아닌 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이건 뭐 이렇게 뭐 알려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에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더러워진 옷을 그대로 더러워진 몸뚱아리를 그대로 갖고 새 옷을 입고자 그 어울리지 않는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작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불러주셨고 전도사님 통해서 저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조금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 담배를 끊지 못할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 담배 속에서 그것을 끊지 못하는 거. 물론 술, 담배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어떤 구원의 표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술, 담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할까요? 그들 마음에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딱 한 번만 하자.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그 정체성과 결단을 희석시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알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육체가 연약해서 술자리에 가고
담배 유혹 속에서 내 나름대로 아닌 거 알면서도 이게 타협을 하게 돼요. 딱 한 번. 아니면 남들도 다. 근데요, 재밌어요. 이번 한 번만 하자가요,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돼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자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단은 수도 없이 하지만 이게 상황 앞에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 정도야 뭐 어때, 남들 다 하는데 라고 그게 내 안에서, 양심 안에서 굳어져 버려요. 깨달음에 대한 결단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훈련이 사실 필요해요.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접붙여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그 가지가 죽어 있어서는 안 돼요. 접붙이다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잘려진 나무에 가지를 다시 붙여요. 그러면요, 이게 이게 생물학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딱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든가 붕대로 묶어 놓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붙어요. 우리 살도 그렇잖아요. 떨어진 살 이렇게 하면은 다시 붙는 것처럼 재생되잖아요. 그것처럼 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가지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당연히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죽어있는 가지는 안 돼요. 절대 아무리 이렇게 막 붕대로 감아놓고 접붙여 보려고 시도를 하고 열매를 맺게끔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요, 그 잘려져 있는 그 가지가 생명력이 있지 않으면요, 그냥 장작 땔감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나무 둥치이긴 하지만 접붙여진 가지도 역시 살아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걸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해주는, 그 나무에 공급해주는 물과 영양분을 그 가지는 빨아들여야 돼요.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원나무인 그 하나님 나무의 동화, 즉 귀속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것이 운동이고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의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를 강조하고 끊임없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갈망하고 제가 소망하는 이유, 여러분들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 보고 싶고 그냥 교제하고 싶고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본질은 우리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요 한 번 뭐 죄 한 번 해도 되겠지, 남들 다 하니까 수많은 유혹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처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돌이켜보고 자각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지가, 생명력 있는 가지가 접붙임 바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훈련이자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뭐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거예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요. 우리는요, 육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늘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육체의 욕망을 아무리 아름답게 꽉 가꾸어 봐야 육체는 결국 썩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삶과 참된 기쁨은 그 욕망을 채울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버릴 때 얻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고요. 반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그 육체의 욕망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허망한 이 세상, 허탄한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향해서 열심히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썩어 없어질 몽뚱아리 때문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가치관이 달라져요. 언제? 나는 언젠간 사라질,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언젠간 호비 멎을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알 때, 그것을 인식할 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물론 오늘, 그렇다고 내일, 우리 앞으로 미래와 비전만을 꿈꾸면서 오늘을 막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오늘을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하루를 살아내세요. 그 하루가 또 내일 하루가 되고요, 또 내일이 내일 모레의 동일한 하루가 될 거예요. 그 한날 한날 한날이 모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악, 죄, 악, 뭔지 알아요? 악. 이 악을요, 그 성경의 단어, 그 원어인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표현이 돼요. 이 악이란 헬라어 단어 포네로스, 이 단어 안에 담겨있는 어원이요, 뭐냐면요, 바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바쁨, 비지, 영어로 비지, 바쁘다. 여기에서 바쁘다는 것은요, 우리 육체를 위해 바쁜 것을 의미해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바삐 살아가는 것을 향하여서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부터 육체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면 반드시 죄로 마무리 짓게 돼요. 육체에 몰입하는 삶은 선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육체에 몰입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내 욕망의 노예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육체를 위해 바쁜 것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영혼을 위해 바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기왕 바쁠 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좀 바빠보자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서 창렬이는 열심히, 우리 창렬이는 공익근무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 자리가 아니라 주어진 그 공익근무의 삶, 그리고 소위 일터, 아이들 돌보는 그 일터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통해, 그리고 공익근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썩어 없어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배제하고 나의 어떤 몸뚱아리를 위해 살아간다면요, 그 말로는 결국엔 호흡의 말로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나태하면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오늘 로마서 성경, 이제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신이 사랑하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이 있는 소식, 기쁜 소식. 그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 꼭 수식어를 붙여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복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전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또한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 복음이란 단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이미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서 만들어진 단어였어요. 로마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헬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곧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뭐였냐? 바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로마의 황제의 대를 이을 아들이 왕가에서 태어났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월급이 20만 원 올랐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고 로또가 됐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복음이 될 수 있겠죠. 근데요, 적어도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복음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썩어 없어져 육체의 어떤 정욕을 이루기 위한 기쁜 소식으로 멈춰버려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나도 이전에 옛 자아들이 다 죽었고,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그것만 분명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